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 국가의 저개발 국가들은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천민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페루 뿌깔빠 지역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참 이 처절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봤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그렇게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피곤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해지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혼자 고민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교회를 두 번째로 개척하셨을 때 그때 그 두 번째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처음에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신 몇몇 성도님들 처음에는 그렇게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함께 하면서 그분들 가정들을 다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갓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는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딸 하나 아들 하나 쌍둥이로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였는데 근데 이 자매님의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나중에 깨어나기는 했는데 전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늘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옆에서 음식을 떠먹여주고 몸도 씻어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남편을 보며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죽지 왜 깨어났느냐고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쌍둥이 아들, 딸을 부모님 집에 맡기고 남편 병원 수발드느라고 늘 고생하면서 이 젊은 자매가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울며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써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힘쓰고 용기를 내서 또 견디려고 의지적으로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까웠던 자매였습니다. 이분이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그렇게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지금이라면 제가 그 자매님께 아니라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겠지만, 그때는 뭐 옆에서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삶의 회의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 모르는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상처투성이어서 아픈 마음을 숨기고 힘들게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내가 신자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목사인데, 근데 속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할 때가, 그때가 더욱 힘들죠. 멀쩡한 척하고 내 속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욱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신자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제어에 보시면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이긴 한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몹시 낭망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5절과 11절 그리고 그 다음 시편 43편도 사실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 43편 5절에도 가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연속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쌓여서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낭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쭉 본문을 읽다 보면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보시면 지금 이 저자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측하기를 이분이 고향을 떠나 먼 곳에 떠나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감사하며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갈급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전혀 안 힘드십니까?
주일에 교회 안 나가니까 오히려 편하고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함께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갈급합니다. 설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려고 오늘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찍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박 형제님께서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에 형제님 카메라들은 이렇게 찍고 있는 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색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빨리 다시 모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요즘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거하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영적으로 코드가 맞고 컬러가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일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는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뒤에 43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자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상황, 이런 말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51번이나 걸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지금 바라보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되는데 자꾸 힘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자꾸 연약한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때 이 힘든 상황을 자꾸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좀 무책임해 보여도 그냥 잊어야 할 때는 잊어버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힘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약하고 무기력한 처지를 보니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4절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꾸 비교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옛날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서 지나간 세월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담한 현실과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또 행복했던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일들,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영적인 외로움을 느껴서 그가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자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옛날에는 함께 사역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과 옛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힘들면 어려워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낙심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할수록 염려될수록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가운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 말씀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되면 염려되면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 땅은요, 남부 지역이 사막이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이때 물 구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 건기 때 사슴이, 특별히 짝짓기 때를 맞이한 사슴이 갈증이 심해진다고 그래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 사슴은 결국 갈증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이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그 사슴의 모습, 그 사슴은 아마 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른 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야말로 이 사생결단하고 이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낙심될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낭망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영이 죽게 된다는 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녀의 삶은 7 귀신이 들어있던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온갖 악한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과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성공이고 예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이틀 밤을 아마 꼬박 잠을 자지 못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고통과 슬픔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그동안은 무덤에 가보지 못하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처참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그 소중하신 분의 시신마저도 없어진 것입니다. 같이 갔던 여인들은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무덤 앞에서 흐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 몸을 찾기 위해서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주 만나기를 원하니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인,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별명이 하나, 특별히 남침례교인들은 별명이 하나인데 바이블 러버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삶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기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또 간절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숨 쉬듯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수 안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나중에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통곡하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 안 나올 때도 많고 성경 읽는 게 힘들 때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낙심이 되면 이거저거 그냥 다 힘들 때가 많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힘들 때일수록 자동으로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말씀이 착착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때 믿음의 식구들이 옆에 필요한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우들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를 위로를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인가? 위로가 넘치는 교인인가?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위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신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나 간절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5절 끝에 보시면 또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했더니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얼굴을 드셨다, 그렇게, 내 얼굴을 도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으로 힘들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떤지, 내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시도하셨는지, 사모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찬양 사역으로 유명했던 돈 모아인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브레아 침례교회 무슨 찬양 사역팀이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찬양 집회가 끝나고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그거를 판매를 하길래 하나 샀습니다. 그 카세트 찬양 테이프를 사서 집에서 듣는데 그때 그 테이프 안에 어떤 찬양들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돈 모엔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소개해준 간증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돈 모엔 찬양 사역자의 사무실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부부는 저 미국의 북부 오데오 주변에 살고 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큰 호수가 있는 이 큰 호수의 캐나다 쪽 경계에 있는 한 섬에서 그 리트릿 센터에서 교회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그리고 학생들 한 30-40명 정도, 50명이 넘는 큰 인원이 그 리트릿 센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그 수련회의 주제는, 리트릿의 주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게 그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날 저녁에 다들 짐을 싸고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그만 그 배가 호수 한복판에서 전복되고 말았답니다. 날은 저물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초겨울 호수의 물은 살인적으로 차가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이제 목숨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분들의 아들도 그날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황했대요. 좋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좋으신 분이 맞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시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부부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리트릿에 참석했다가 구조된 아들의 친구가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자기들은 일주일 동안 찬송하고 배웠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배웠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저체온증으로 죽어갔지만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노라고, 다들 손에 손을 잡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나갔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이 부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도 그랬겠구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갔겠구나.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의 편지를 그 돈모엔 사역자가 읽어주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